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셉이 에집트로 팔려가다. 창세기 37장.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유랑민으로서 머문 적이 있던 땅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요셉은 17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빌하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들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봐요 하며 그는 이야기를 꺼냈다. 글쎄 밭에서 우리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이 둘러서서 내가 묶은 단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요? 네가 정말 우리에게 왕 노릇할 셈이냐? 내가 정말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셈이냐?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또 했다. 글쎄 내가 꿈을 또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가 내게 절을 하더군요.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내가 꾼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형들은 그를 질투했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세겜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일렀다. 얘야,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갔다 와야 하겠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가지요. 내 형들도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알고 싶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는 이렇게 이르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은 세겜에 이르러 들판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누굴 찾느냐고 요셉에게 물었다. 저의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형들이 어디서 풀을 뜯기고 있는지 알거든 알려달라고 했다. 그가 대답하였다. 벌써 여기를 떠났다. 도다인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다인으로 찾아가 거기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 형들은 멀리서 알아보고 그가 다다르기 전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야, 꼼쟁이가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쳐놓고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보자. 그러나 르우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라고 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말아라. 그 녀석을 이 빈들에 있는 구덩이에 쳐놓고 손만은 대지 말아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께로 되돌려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에게서 옷을 벗겼다. 그것은 장신구를 단 옷이었다. 그리고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쳐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마침 길르앗으로부터 낙타를 몰고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향고무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에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우리 동기인데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덮어버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니? 그러니 그 애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아무래도 우리 동기요 우리 혈육이 아니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에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벤은 구덩이로 돌아와 요셉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 그 애가 없어졌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 그 피를 묻혔다. 그리고 그 장신구로 꾸민 옷을 아버지께 보내며 말을 전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잘 보십시오. 그는 그것을 곧 알아보고 외쳤다. 내 아들의 옷이다. 들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짐승들의 밥이 되다니. 야곱은 옷을 찢고 베옷을 몸에 걸친 채 아들을 생각하며 날이 가도 달이 가도 울기만 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일어나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를 받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나는 지하로 내 아들한테 울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여 울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에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신하인 경호대장 에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그를 팔아넘겼다. 창세기 38장.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히라라 불리는 아둘람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아내로 삼아 한자리에 들었다. 그 여자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르라 지어주었다. 그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 지어주었고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지어주었다. 그가 셀라를 낳은 것은 그 집이라는 곳에서였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야훼의 눈밖에 나서 죽었다. 유다는 오난에게 이르기를 형수에게 장가들어 시동생으로서 할 일을 하여 형의 후손을 남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오난은 형수와 한자리에 들었을 때 정액을 바닥에 흘려 형에게 후손을 남겨주지 않으려 하였다. 그가 한 이런 짓은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이었으므로 야훼께서는 그도 죽이셨다.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친정에 돌아가 홀몸으로 기다려다오. 그마저 형들처럼 죽을까봐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말은 친정에 돌아가 살게 되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 유다는 상을 벗은 다음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한편 다말은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과부의 옷차림을 벗어버리고 너울을 써서 몸을 가리우고 딥나로 가는 길가 에나임성 문에 나가 앉았다. 셀라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기를 아내로 데려가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다는 그 여자가 얼굴을 가린 것을 보고 창녀련히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 있는 여인에게로 발길을 돌리며 수작을 건넸다. 너 한때 들러가고 싶구나. 어서 가자. 그 여인이 바로 자기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을 리가 만무하다. 다말은 화대로 무엇을 주겠느냐고 물었다. 내 양떼 가운데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걸 보내주실 때까지 담보물을 맡겨주셔요 하고 그 여자가 말했다. 그가 물었다. 무슨 담보물을 주어야 하나? 그 여자가 대답했다. 당신의 그 줄 달린 인장과 잡고 있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 한자리에 들었는데 마침 그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는 돌아가 너울을 벗고 과부 옷차림으로 바꾸었다.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을 시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여인은 이미 거기에 없었다.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에나임 길가에 있는 신전 창녀가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보았으나 거기에는 신전 창녀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신전 창녀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그곳 사람들이 말하더군. 하고 보고했다. 그에게 유다가 말했다. 그것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공연히 웃음거리가 될 것은 없지 않나. 글쎄 보게 새끼 염소를 보냈는데도 자넨 그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으니. 석 달쯤 지나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유다는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다말은 끌려 나오게 되자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물건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그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 줄 달리는 인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보아주십시오.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고 그 애가 나보다 낫구나. 내가 아들 셀라에게 그 애를 아내로 맡게 하지 않았으니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몸을 풀 때가 다 되어 그의 태에 쌍둥이가 들어있는 것이 나타났다. 그런데 몸을 막 풀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손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놈이다. 산파는 그 손을 잡아 진홍씨를 매두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러는 사이에 아우가 나오자 이 밀치고 나온 놈 하고 산파가 말하였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다. 뒤따라 손에 진홍씨를 맨 형이 나오자 그의 이름을 제라라고 지었다. 하느님의 교회를 세우소서. 임마누엘의 하느님, 이천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당을 재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재건축은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인 표와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며, 이는 저희로 하여금 그 은총과 복에 겨워하며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게 하려 하심이니 감사드립니다. 시작부터 완공까지 당신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성구주 이천교회 모든 교우가 주님 안에서 한몸 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며, 잘 준비된 건축 설계사 시공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건축비가 부족함 없이 지어지게 해주시어 이천 지역의 복음 전파와 마을을 섬기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